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박 집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백신을 맞으세요. 버티지 마시고 백신 맞으시고 정부를 믿고 나라를 믿고, 그것도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크거든요. 솔로몬 행각은 광장 같은 곳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가 예배드렸다가 이방인의 뜰에도 갔다가 막 이러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소문이 나면 우르르 몰리는 거죠. 광장에는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글로 몰려서 하는데, 그 광장에 솔로몬 행각에 안전병이가 뛰는 거 보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 갖고 이게 뭔 일이냐면서 막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옛날에는 좀 주목받고 싶어 했죠. 베드로가 좀 나서기 좋아했고 예수님 고백도 했지만, 최초와 최고의 고백을 했지만 또 시험에 빠지고 또 낙심해서 좌절하고 내려갔던 베드로, 그리고 막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지금 안전병이 일으킨 게 내가 일으킨 건 줄 아냐? 아니다 하면서 설교를 쭉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놀래죠. 당연히 안전병이라는데 여러분 가정에 질병에 있던 사람이, 암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왔다면 안 놀라겠어요? 간증하고 다 돌아다니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놀랄 일에 놀래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놀라야 될지 모르고 놀라고 있다. 뭐가 백신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기근이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어떻고, 여기에 놀라지 말고 뭐에 놀라야 되느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놀래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곧 저의 목회 철학과 같습니다. 설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받기를 원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이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길 원해요. 가치관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소통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마, 새 왜 날아다녀, 왜 강아지는 짖어야 돼, 이런 거의 질문의 본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왜 기도합니까? 질문 틀린 거라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호흡이에요. 네 번째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 전도는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가장 쉬워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거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살아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사단이 99.9%는 다 장악했습니다. 마귀가. 그러나 교회만 지금 장악되어 있지 않고 이 교회마저도 지금 세속주의로 물들고 물질주의로 물들고 완전히 세상 문화로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무너지면 세상은 자기 손안에 놀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 안 넘어오거든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가. 교회가 뭐냐?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을 인생을 두고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다섯 가지가 많지만 그냥 다섯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등이다, 길이다 라고 말씀이 뿌리 내릴수록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정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 보는 눈, 가문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 그게 정리가 되는 것만큼 나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이 지는 거예요. 문제에 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 문제 때문에 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어떤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고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어떤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말씀 준비하고 또 있는데 9시 정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제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음주운전해가지고 크게 사고 났고 10일 동안 거의 죽다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퇴원했는데 아침부터 술을 드시고 계세요. 중독이죠. 우리 같으면 뭐 술도 잘 못 먹지만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저럴까? 저는 그 사람 이해합니다. 안 되니까요. 답답하니까요. 병원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퇴원하면 뭐부터 할까?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는 게 자기가 의지로 안 먹어야 되겠다. 병원 들어갈 때는 생각합니다. 나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일할 때 없습니까? 제가 집사님 교회 일할 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직도 거처할 미션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일한다고 해서 술을 끊는 게 아닙니다. 미션홈에 온다고 해서 사람이 우리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부터 바꿔야 된다. 내가 볼 때 집사님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른다. 두 번째, 집사님이 받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른다. 세 번째, 기도가 안 될 거다. 네 번째, 예배 지금까지 그런 사고 터질 때까지 예배 제대로 안 드렸을 거다. 그리고 집사님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 거다. 그 근본부터 바꿔야 집을 이사하든지 교회 일을 해도 괜찮은데 그거 안 대놓고 교회 일을 하고 그거 안 대놓고 뭐 내가 하고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희한해요. 3살짜리 2살짜리도요 어른들이 오면 지를 봐달라고 깽깽 울고 난립니다. 애 2살짜리도 나에게 주목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왜 너희끼리 밥 먹냐 하면서 이러거든요. 애들이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말씀, 예배, 기도, 전도, 교회라는 것이 내게 뿌리가 안 내려서는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생각, 마음, 상처 못 벗어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돈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뭐 교회 뭐 하고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그 반드시 뭐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될수록, 여러분 우리 아까 지혜 집사님이 기도했죠. 사단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에 왜 속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서 속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면 알지요. 애들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 알지요. 그 의미를 압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말은 들었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는 것만큼,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만큼, 뿌리 내리는 것만큼 내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단 꺾어달라 말 안 해도 오는데 알아버려요. 이게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시험하는 건 모릅니까? 압니다. 그게 뭐냐?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 자체가 악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생각과 마음의 상처에 늘 빠져 삽니까? 내가 늘 어디에 주기적 반복적으로 삽니까? 환경 바꾸면 됩니까? 사람 바꾸면 됩니까? 그게 세상 이론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사니까 내 다른 사람하고, 내가 환경 바꿔보고 지역 바꿔보고 직업 바꿔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져야 내 생각과 마음과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사단에 안 속게 하십시오. 왜 속습니까? 사단이 내가 사단이야 라고 속습니까? 그러고 옵니까? 돈으로, 생각으로, 현실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대번 알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그 영적 사실이 보이거든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안에는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속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고 내 모든 가치가 예배가 돼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고, 당연히 안 속죠. 당연히 안 속아.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깨닫는데요, 그게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것만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 신앙이 틀린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했는데 그 믿어지게 한 대상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죠? 교회 왔어요? 지금 교회예요, 절이에요? 교회 왔죠? 그 교회 왜 왔어요? 우리 교회가 광주 부실공사에서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카톡 다 날리죠. 부서장방에 우리 성도들 다 있으니까 카톡 날려서 교회 무너졌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 안 날렸어요. 안 무너진 줄 알고 그걸 믿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집에 갈 거죠? 집이 무너졌어요. 집에 어떻게 가요? 집이 안 무너질 걸 분명히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믿었다, 그 신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믿었다, 내가 뭘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그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안 듣고는 안 잘합니다. 안 듣고는 안 잘한다니까요.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맞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에 대한, 일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4000년을 예언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합해놓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는 것만큼 내 생각 마음대로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뿌리 내린 것만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만큼 내게 언어와 행동과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전화했던 그분이 뭐가 안 되느냐? 5가지가 안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 인생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전도라는, 생명이라는 전달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배경이 교회구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에 쪄들어서 사는데 술 때문에 인생 망한 줄 알아요. 아니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 집에 목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좀 신앙생활에 좀 도움은 됩니다. 끌려나가니까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개인은,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믿음 좋아요, 자식이 믿음 좋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5가지가 뿌리 내리기를,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내려? 뿌리 내려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교회 흐름을 쭉 타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나요. 수요일날 시간이 나요. 금요일날 시간이 나요. 뭐 그렇게 바쁜 거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흐름을 쭉 타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흐름을 탈 때 내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목. 군대 아닌데 주목. 주목이란 뜻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청 놀랍게 여기면 논란이라, 그 말은요, 안진뱅이 일어난 걸 놀랐고 베드로를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된 관심, 사람들의 주된 어디에 주목하느냐? 항상 기적, 표적.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병 나았다, 탕자 돌아왔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이 맨날 유튜브에 희한한 걸 올립니다. 나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래서 주목받고 싶은 인간이 있어요. 허경영. 자, 내 다리 봐라, 뜬다 하면서 다리 올려보세요. 이경규하고 그 김구라하고 해보라니까 다리 떴잖아요. 자, 떴잖아요. 그 이 다리는요, 잘 보세요. 요라면서 떴잖아요 하면서. 내가 허경영 흉내를 왜 내느냐? 주목받고 싶어가. 그러면서 정부 욕하고, 그것들이 세금 받아먹고 월급 받아먹으면서 정치 있다고 한다면서 막 하니까 거기 추종자들 꽉 찼어요. 그러면서 칠판 한바닥에 영어 쓰고 한문 쓰고, 도올 김용옥 한판 5개국어 하거든요. 장로 아들 아닙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기복에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소원 성취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문제 해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응답이라는 것을 갖다 주는 척 하면서 뺏겨먹는 게 사단인데, 여기에 심부름하는 목회자, 교사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절입니까? 뭡니까?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이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모든 축복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나에게 그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받을 게 없는데도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나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우리나라만큼 사단이란다, 사이비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꽉 찼어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러냐? 꽉 찼어요. 미국이 안 보이게 무당들 꽉 찼다니까요.
제가 미국 살 때요, 무당들은요, 손바닥 요거 형광펜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점 본다는 뜻이에요. 선진국은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점 쳐주고 없냐? 있습니다. 신식적으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식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직 내 관심은 돈입니다. 오직 내 관심은 뭔가 기적과 표적과 일어나서 거기에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말씀 전혀 뿌리 안 내렸는데, 기도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충격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충격 뭐예요? 전기 충격. 찌릿해가 버쩍하고 막 이러거든요. 한두 번 와야 되거든요. 저는요, 믿음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나무 뿌리 몇 개 뽑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가가 산기도 가갖고 주여 하면서 막 산기도 가가 나무 뿌리 뽑고 공동묘지 가갖고 그 무서운 데 가갖고 막 기도하면서 열나가지고, 그래가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내려와가지고 도산주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래 믿음 좋다고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고 막 목사 말 안 듣고 막, 그리고 막 지 혼자 성경 보고 막 그러면서 또 희한한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딱 불러 하고요. 난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바른 믿음, 참된 믿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딱 핵심이 뭐냐? 구약과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얘기해놨는데도 딴짓합니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거 따라가야 될 줄 알고, 은사 몇십 개 받아갖고 막 말 안 들으면 뒤통수 치면요, 눈알 티 나면서 회개하고 혓바닥 빠지고 막 온갖 방언 다 하고, 난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분이 진짜 구원을 누리고 이 5가지 응답을 받고 있는지,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가족, 가문 안 돼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안전뱅이입니까 도대체?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주목받고 자기 영의정 자의정되고 분명히 총리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었거든. 낙심해 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체험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당연히 일어날 걸 일어난 거다. 베드로 이래 바뀌었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베드로의 변화가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다른 데서 기적 찾지 마요. 여러분 뭐가 기적인 줄 압니까? 교회 4, 50년 다녔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거. 자, 여러분이 어디에 오늘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압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 인간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될 존재예요. 왜?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죄와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지옥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똑똑한 인간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들,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독생성자
남자의 씨로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이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됩니다. 피 흘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속량, 속죄, 대소 갚아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십자가에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될 죄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있어야 돼요. 나무가 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산다? 결국은 그 사람 뭐 오는지 압니까? 영적인 죄 와요. 사단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계획.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느냐?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이 어디서 빠져나온 줄 아십니까? 뭐가 구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가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한테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지옥 갈 사람한테 오늘 하루 24시간 남았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더만요. 나는 오늘 하루도 뭔가를 먹고 좋은 차 타보고 그래도 지옥 가고 싶어. 지옥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요,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혀 죽을 때까지 지옥 가는 예행 연습을 하다 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 뭘 먹어도 만족 없는 거, 어떤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 그거를 체험하고 고통과 불행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데 영원히 구데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녀가 오늘 하루 삽니다. 그 하루 사는 아이와 남편한테 뭘 줘야 되겠느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거 안 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시간이 너무 많은 줄 알아요. 나한테는 여유가 너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시간표가 다 있겠지 하면서.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단절돼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태어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뭐라고요? 죽음이고 지옥 권세예요. 이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려고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망하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 있어요. 이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론 같으면 어린애가 뭔 죄를 지었어요? 1살짜리 2살짜리가 응애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고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우는 것밖에,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그거 배고프다고 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애가 뭐가 죄가 있어요? 이래 말하니까 천주교에서 연옥 만들었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원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왜 고통받고 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왜 우리 지옥 간 줄 압니까? 죄 많이 지었어요? 아니요. 죄를 해결 못 받았어요. 죄를 해결 못 받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 뭐가 무식합니까? 뭐가 무지합니까? 초등학교 나와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학교 할아버지를 나와도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가 영적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요. 지가 동물입니까?
개, 돼지 다 가고 내하고 똑같은 겁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여 엉덩이에 뿔 나오고 있습니까? 원숭이 조상이면. 여러분 엉덩이 뿔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톡 티 나온 사람 네가 지금 진화되네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원숭이는 원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고 싶어서 가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한 게 뭐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인간이 누구 손에 붙잡혀서? 사단. 여기서 건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쫓겨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뿅 가갖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 시험이 온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온다고. 다윗이 언제 시험 들었다고? 언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언제 우리야를 죽였다고? 왕 됐을 때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커트 당한 줄 아세요?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말렉 족속에 가가지고 다 죽여라, 싹 죽여라, 우상 숭배한 재물까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가갖고 전쟁터에 나가갖고 좋은 양들, 비단 옷들, 금 이렇게 다 챙겨갖고 사무엘이 왜 이거 갖고 왔냐 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좋은 재물 드리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사울을 패하겠다 약속했어요. 언제 시험이 든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놓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놓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를 때 사단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놓고요, 인생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가 일 안 되는 건 모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동산 중앙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네 왜 거기 있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과 죄를 누가 갖다 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건지 압니까? 우리는 아담 하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선악과 본 적이 없어.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어. 나는 사단에 속지도 않았어. 근데 왜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걸 보고 죄의 전과 죄의 대물림, 그게 원죄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좀 생각 잘못하고 내가 중독에 빠지고 그거는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어떤 것이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딱 떠날 때부터 주셨던 원시복음. 원시복음은 뭐예요? 처음부터 줬던 복음.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원시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 말고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 그 끝이 난다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만나야만 끝이 나는 문제라.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끝나야만, 죄사함을 받아야만 끝이 나는 문제야. 그래야 지옥 안 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져야만 끝나는 문제야. 내 문제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디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나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에 자꾸 접하고 살면요 영적으로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때마다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의 흐름 타라, 말씀의 뿌리 내려라, 기도에 연합해라, 원네스 되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벗어나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 계속 옵니다.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린지 모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속이 없어요. 목사님, 이 속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니라니까.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는 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결말에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하고 싶어. 주일날 왔다가, 그리고 큰 교회 가갖고 그냥 인사 안 하고 잽싸게 나가고,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편하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편하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편한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 편한 거는 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는 뭔지 압니까? 내가 사단의 소굴에서, 사단의 신분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하고 나하고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나하고 싸움의 대상이 된 거지, 이제는 마귀에게 터지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평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속에, 평안 속에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싸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자꾸 편한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편안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그러면 무너집니다. 사단은 편안하게 해라. 네 시간 없지? 네 바쁘지? 가정 돌봐야 되지? 싹 돌봅니다. 내 영적인 관리 안 돌봅니다. 내 영적으로 안 돌봅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는 틀리다니까요. 평안해야 돼요. 내가 뭘 누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평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평안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나오고 내게 영적 싸움에서 평안함이 나오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안하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많은 신자를 보는데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봐요. 틀린 신앙이라고 봐요. 왠지 압니까? 편안하게 해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해야 돼. 편안하게 해야 돼. 그냥 편안해야 돼. 편안한 거는 바디프렌드 의자 앉으면 편안해요. 근데 그 편안한 거하고 여러분 평안한 거 완전 틀리다니까요. 평안은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 가는 게 평안하다고 여러분이 체험돼야 돼요. 아, 그래, 맞다. 자꾸 편하게 해요. 편하게. 안 돼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아무리 땡감 지른다고 랩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천천히 한다고 말씀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꼽히면서, 아, 그래, 맞다,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라고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결단할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의지력, 나한테 성실해, 나는 게으름,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그걸로 자꾸 핑계 삼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 정말로 만났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완성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겠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날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달아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구원받았다, 정말로 복음받았다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별한 거 아니다. 내가 뭐가 특별한 겁니까? 내가 뭐에 놀라야 됩니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이란 말은 짐승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잡았다는 말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약에는요, 옛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계속 피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서 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하나님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실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믿으면서 그림자인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 그러면 지금 우리 피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 피 안 뿌려도 돼. 오늘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여기 피바다가 돼야 돼. 냄새 확 비린내 나야 돼. 주집사님 얼마나 죄지었어요? 송아지 갖고 와. 이래갖고 송아지 손 올려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송아지 보는 앞에서 나하고 주집사님하고 모가지 딱 땁니다. 피 꽉 받아가 제단에 뿌리고 내장 태우고 넓적다리 태우고 먹고 그러면서 그거 봐. 네 대신 송아지가 죽는 거야. 그거 봐. 그 피로 네 죄가 사해진 거야. 이렇게 예수님 안 했으면 오늘 피바다 됐다니까요. 동력일 잡든 누굴 잡아야 돼요. 오늘 피제사,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신 그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300만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홍해 앞에 가서 뭐래요? 불신앙해요. 광야 가서 뭐래요? 또 원망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원망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목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 메추라기 고기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그래서 남자들은 피곤하다는 가야가 나온 거라. 떡 달라.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신약은 뭐예요?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뭐가 놀라야 되고 뭐가 기적이냐? 따라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 기적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불신자 욕하고 신자들 저렇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메시지가. 거기서 내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만 구원받는데 어찌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주목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오늘 메시지가 베드로의 설교가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냐?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모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냐?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여러분, 생명의 주. 우리는 죽고 살고 하죠. 맞아요. 안 죽어요? 계속 살아요? 불사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주, 베드로가 말하는 생명의 주는 뭘 말하느냐면 우리처럼 죽었다 살았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난리 났겠죠. 왜? 얼굴 붕대 감고 나왔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흘 만에 시체 썩어서 물 나오는 구데기 썩어가는 그 몸에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붕대 감은 채로 나와붙다니까요. 사람 난리 났어요. 예수님은 무리가 모이는 데서 피해요. 왜요? 거기에 주목하거든요. 나사로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놀라요. 그러나 나사로에 놀랬지만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도 죽지 않는 생명 가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여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가셨다가 와셨다가 하는 분이 아니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죽여도 죽지 않고 죽지 않는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 안 망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코로나를 줬다 안 줬다, 백신 줬다 안 줬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놀랄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거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 놀랄 일이 생깁니까? 놀라지 말아요. 막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요. 올 게 왔구나 생각하세요. 내가 기초가 기본이 근본 기본 기초가 안 잡혀가지고 올 게 왔구나라고 깨달아져야 그게 바른 복음을 가진 거예요. 아, 올 게 왔구나. 안 와도 되는 걸 왔잖아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내게 뭐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우울증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자살하고 싶어서 합니까? 왜 합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 못 받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정신에 문제 오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 왜 옵니까? 올 수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 오면 대충 서울 어디 병원 가고 수술하면 돼요. 문제는 영적인 병에 걸리면 수술 못 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하자, 영지주의처럼 그런 이분론적인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니까요. 영이 살아야 정신이 산다니까요. 영이 살아야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진다니까요. 근본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치유는 생명의 주.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냐?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다. 보세요. 믿음의 대상 오늘 딱 바꾸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물질적 요소,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전문성 있게 하시고 욕먹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죽어도 죽여도 죽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에게 돌리거나 시대에 돌리거나 뭔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돈을 잘못 못 벌거나 무식하거나 자꾸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다른 걸로 방법을 간구하고 대책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계속 잡힙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본이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니까요. 근본이 죄부터 끝나야 돼요. 근본이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죽여도 죽지 않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고 대적하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함을 얻을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라. 자, 맨날 새롭게 돼야지 2021년 1월 달에 시작되면 막 계획표 동그라미 차고 막 난리 치는데 3일이면 또 작심 3일 돼버리고, 이번 연도에는 내 예배 안 빠지고 진짜 충실하면 다녀봐야 되겠다. 안 되고.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근본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잡고 있다라고만 깨달아도 철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막 발부둥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인생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 됩니다. 새로운 인생. 이게 참된 변화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변한 거 보세요. 베드로가 생명의 그리스도가 주목된 거예요. 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뀌지 말아도 바뀌는 거 봐요. 바뀌지 말아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매를 좀 맺어야겠죠. 어떤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 열매 9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만 바라봤는데 이 생명의 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팀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세물판이 힘들지요? 음악 감상 좀 하고요. 자, 여러분,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 이 강은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은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퍼날라도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강이 샘물에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물이 차지요. 그럼 이 물 퍼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요. 쌀 씻죠. 그리고 물 없는 사람 주면 계속 나오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생수의 강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 물 썩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요 상식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까 근본적인 답을 갖고 있는, 내가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받아보니 생명의 주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생명을 받아보니 영원히 나에게 생수의 강,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행복이 계속 넘친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게 신자예요. 안 나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신자 되지 말고 정상인이 됩시다. 들어가는 인이 있으면 나가는 아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것만 막 찾고 여러분 것만 막 안달복달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진짜 쪼잔한 인생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퍼다주고 하는데 계속 나왔다.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샘 근원의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내게 들어왔는데 나밖에 모르는 이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없다. 먹었는데 못 산다. 그 병 아닙니까?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설교를 제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줄 압니까?
현장에 주목하세요. 누가 안진뱅인가? 누가 영적 소경인가? 누가 영적 거진가? 누가 영적 기머거린가? 현장에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당 진짜 많습니다. 신자 진짜 많습니다. 목사 많습니다. 장로님 많습니다. 집사님들은 태바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제천에 꽉 깔렸습니다. 근데 누가 안전병입니까? 뭐가 들어갔는데 뭐가 안 나옵니까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들어간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간 게 없으니까 안 나오잖아. 만약에 들어간 게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 맞죠? 들어간 게 없다는 말은 진짜 잘 보세요. 누가 안전병입니까? 누가 거짓입니까? 누가 속입니까? 누가 길을 닫고 있습니까? 들어간 게 없다는 말은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하게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게 없죠. 다른 것이 들어가면 다른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딴 게 들어가면 딴 게 나오는 게 돼요. 신자가 어디 가가 맨날 돈이 들어간 거예요. 늘 원망 불평, 그게 들어간 거예요. 자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문화가 들어갔어요. 세상 문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들어가니까 문화의 종로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주목이란 말은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과 같아요. 주목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있어야 할 또 자리가 어딘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우리 랩런트 예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 집에 있는데요. 그거야 집에 있는 거 맞지? 네 영적 상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릴 때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가 누구냐 묻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어마무시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 종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내게 무슨 권세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있는 거지.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진 게 세상 최고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신분, 하늘권, 땅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현장에 주목하세요. 누가 안전병이로 살았는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광야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출애굽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쓰러지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지파하고 세 지파가 10지파 중에 새로 태어난 애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어요? 먹고 놀았어요? 뭐 했어요? 싸움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결말입니다. 결말이 아니고 결론입니다. 지구 결말 아니고.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편안하게 해야지 큰일 나요. 계속 전쟁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왜 전쟁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시킨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성경 3000년 전에 쓰였던 그 성경, 3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한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깨달아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
천국 가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고 살아야 되냐? 영적 전쟁이라.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터, 영적 전쟁터다. 영적 싸움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 군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영적 군사,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해야지. 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살되,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안 냅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여러분 가정을 제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이, 그게 부담감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언어가 합해졌잖아요. 부담감이 아니라니까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의 부담감. 그 책임감이 없다. 회피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편안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편안하게 여러분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메시지가 그렇고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나는 밥만 먹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뭐 조금씩 헌신하고 이래서 살 거야. 그렇게 안 놔둔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 놔두느냐?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자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이 나오고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 블레셋이 터져 나오고 계속 터져 나오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겠다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군사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 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린 걸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주목하고 사는 걸 24, 25, 영원. 나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한 거. 여러분에게 이제 놀랍게 여길 것을 놀랍게 여기는 정상적인 신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나같이 모자라는 인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길 소원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가치관 되길 바뀌길 소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교회의 원네스의 흐름 속에 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